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오늘은 2018년도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예. 한 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년 이틀 남은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보내는 시간은 정말 우리들은 이 지나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자기의 발자취 시간들을 점검해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후회가 나오고 때로는 한숨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뭐가 다 껴있는 거예요. 한숨, 또한 후회, 이런 것만 있다면 우리가 못 살지요. 그런데 그것들 때문에 쓰러지려고 할 때 탁 버팀목이 되게 하는 뭔가가 다 사이에 껴 있어요. 그게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 사실 그것이 있기에 우리가 1년 이 한 해도 수고하고 살아온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의 말씀도 바로 그겁니다. 정말 힘들게 살고 정말 힘들었지요. 때는 후회도 됐습니다. 아우,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러지 말걸. 한숨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시간이고 뒤돌아보면 어떻게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떡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올 수 있었던 거지요. 야곱이 이 바로 왕과 이야기하면서 주고받는 이야기를 보면은 바로 그런 거예요. 참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살다가 죽으면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서 그저 남들 이야기에 행복하게 잘 살다 갔다, 그저 이 얘기 들으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애굽에 오면서 나의 의지대로 온 것이 아니고 나의 뜻대로 온 것이 아니라 그저 얹혀온 거죠. 누군가 부축해서 올 수밖에 없었던 그때에 참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하고 바로 왕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아들들하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며느리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왕에게는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삶은 나그네 길의 인생 130년이 되었습니다. 물론 나의 조상과 비교하면 세월의 피지요. 그런데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 자기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야곱만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이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이 이야기가 48번이나 나옵니다. 얼마나 크게 나오는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만 그렇게 인생을 비유하고 있느냐? 아니,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도는 길, 이게 나그네 길이다. 그래서 정도 두지 말고 미련도 이 땅에 두지 말자. 이 노래 제목 혹시 아세요? 하숙생이라는 노래 제목이에요. 이때쯤 되면 계속 나와요. 물론 이 내용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나그네 길 구름 가듯 흘러간다, 아주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은 그걸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 죽었다고 들었던 그 요셉, 그토록 보고 싶었던, 이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 아들이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을 뿐 아니라 저 먼 이웃 나라에 큰 관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가족이 위험하고 어렵고 굶주리고 허덕일 때에, 목마를 때에 아버지, 형님들, 형수님들 다 이리로 오세요. 내가 먹여 살릴게요. 뜻밖의 소식을 듣는 겁니다. 요셉, 그 개인의 일생을 보면 정말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아니, 살 수가 없는 환경이었는데 정말 살아났죠. 하나님 말씀처럼 정말 꺼져가는 불꽃 꺼지지요. 꺾여진 갈 때 죽지요. 그런데 죽지 않고 꺼지지 않고 딱 살아나더니만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가족들이 그 열매 혜택을 다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그 아버지와 그 가족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는 여기서 사세요. 고향이지만은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고향이지만은 지금 가뭄이잖아요. 고향이지만은 풍족하지 않잖아요. 이제 이곳에 살아요. 뭐 어쩔 수 없이 가족 이민을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또 새로운 곳에 가서 농사를 지어, 이 나이에 또 뭐 알지도 못하는 곳에 가서 가축을 길러, 그리고 가족을 돌봐야 돼. 이제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아주 힘들어. 그런데 어쩌겠어요. 그리고 요셉이 그 간청에 따라 이 야곱은 애굽에까지 온 겁니다. 모든 걸 다 짊어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형제 5을 딱 뽑아요. 무슨 이유로, 어떤 기준으로 뽑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애굽왕 바로에게 잘 보여야 되거든요. 이게 불안한 겁니다. 여기서 뭔가 하나 딱 잘못되면은 이 가족 이민은 다 물거품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형들 가운데 그래도 쓸만하다고 생각되고 왠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형들 쭉 뽑는 거예요. 그게 5명. 그리고 아버지랑 같이 애굽왕 바로 앞에 가서 인사를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형들입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때에 주고받던 내용을 보면은 기가 막히지요. 바로 왕이 이렇게 보더니만 그 형제들에게 묻는 거예요. 이 직업이 뭐냐? 그 직업을 몰랐겠습니까? 그건 그거예요. 아주 몰골이 앙상하고, 때로는 이 객지에서, 이 이방인 이 삶 속에서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요. 그 눈빛을 보면 알아. 그러니까 왕이 너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네 직업이 뭐냐? 요 며칠 전 제 초등학교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한 7명 정도. 참 반갑더라고요. 얼굴도 잘 모르겠습니다. 40년 만에 만나는 거니까. 한 번도 못 만나다가 40년 만에 만났는데, 이게 뭐 공통된 이야기가 있지요. 야, 그 선생님, 뭐 걔, 뭐 이야기 하는데, 근데 처음 만나자마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 애가 몇이냐? 애가 몇이야? 나는 3명이야. 그리고 2번째, 너 뭐 해 먹고 살았냐 지금까지? 딱 그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야, 사는 게 참 힘들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가 동창이고 친구니까 우리끼리 이 이야기하지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겠냐? 아우, 힘들었어. 이게 바로 그거예요. 너 직업이 뭐냐? 라고 묻는 건 어떻게 먹고 살았니?
뭘 해먹고 살았어? 고생이 참 많았겠구나.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우리는요 짐승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굉장히 천히 여기는 직업, 간신히 입에 풀칠할 수 있는 직업이죠. 아이고 그래 능력이 있다면 내 가축을 키워 먹겠구나. 그래 그렇게 한번 하려보나.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불쌍하니까요. 그리고서는 야곱에게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이가 얼마나 됐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 나이 특 보면 알지 모르겠어요. 왜? 얼굴이 째글째글하고 이마에는 굵은 주름이 이 땀이 배어서 그냥 이렇게 새까맣게 변했어요.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얼마나 마음고생했겠어요. 이 멍든 가슴에 이 자식 새끼 하나 묻어뒀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족들 싸우는 거 다 봤잖아요. 그리고 인생 말기에 지금 이 객지에 와서 이방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 현실. 바로 왕이 묻는 거예요. 너 나이가 얼마냐? 이 의미는 그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사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조상과 비교해보면 그거 연수가 짧지만 그래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 이거 자식들 앞에서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누구에게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자기의 이 현실을 왕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솔직하게. 그가 얘기하는 걸 보면 첫째 그렇습니다. 정말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든 간에 우리의 삶이 나그네 인생 길이에요. 여기 뭔가 영원히 잡아두고 싶어서 말뚝을 박지만은 사라지잖아요. 녹슬잖아요. 녹아지잖아요. 없어지잖아요. 이게 나그네의 인생. 나그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정처 없이 머물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목적을 둘 수 없습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어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나그네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걸 48번이나 계속 강조해. 너는 나그네다. 너는 나그네다. 너의 인생은 나그네의 인생이다. 알지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의미는 뭐냐? 너의 고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 하느님 나라, 본향. 그거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나가라는 거죠. 이 야곱도 그렇게 얘기해요. 나그네입니다. 왕이시여, 내가 여기서 살려고 왔지만 정착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언제든 나갈 겁니다. 다시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축복의 땅으로 우리는 돌아갈 겁니다. 거기는 이런 내용이 암시되어 있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여기 왔어요. 여기서 어쨌든 먹고 살아야지만이 여기 왔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삽니다. 집도 짓고 자동차도 사고 땅도 사고 자식들 이렇게 애지중지 키웁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나라로 가며 그 본향으로 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본질이 돼서는 안 돼. 야곱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그네 길의 세월이다. 고로 왕이시여, 이곳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겁니다 이야기하는 신앙의 고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름이 지도록 뼈마디가 녹아져 가도록 고생했던 이 야곱이 정말 나그네 길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있는 겁니다. 나그네의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요. 내일이 없잖아요. 내일을 계획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나그네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낯선 곳, 낯선 장소에서 약한 존재이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내 인생의 나그네 길이라는 것은 나는 약해요. 정말로 애굽 왕이 바라볼 때에 나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언제 야곱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꾀를 부렸던 어떻게 해서든지 속였던 그가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발바닥 하며 야복강 건너지 않았던 그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직접적인 하나님 은혜의 고백은 없더라도 그는 입술의 고백, 정말 솔직한 고백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사는 유한한 존재,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세상 나그네의 길 정리하고 고향 본향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하고 고백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야곱은 또 이렇게 고백하죠. 그 바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그네의 길, 이 세월은 정말 험악했습니다. 2018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그네의 길이었다. 험악했다. 너무 허무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너무 힘든 겁니다. 사는 게 힘들었어. 우리 친구들이, 동구가 사는 게 힘들어. 정말 솔직한 고백이죠. 야곱도 바로 왕에게 그 아들들에게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험악하게 살았어요. 사실 이렇게 고백한 야곱의 인생을 보면 어린 시절, 그의 시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아빠 이삭, 엄마 리브가 그 사랑 속에서 정말 잘 자랐죠. 밖에서 놀다가 엄마 하고 돌아오면은 엄마가 맛있는 요리를 해놓는 거예요. 그걸 막 먹어. 놀다가 아빠 하고 오면 아빠가 젖을 짜서 만들어놨던 치즈를 아들 새끼 잘 자라라고 입에다 쏙쏙 넣어주는 거예요. 이쁘죠? 족장 집안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집안 아들입니다.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잘 키웠겠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잘못됐어요. 뭔가 삐걱했어요. 아버지를 속여 그리고 축복권을 받겠다는 거예요. 축복할 수 있는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받아내겠다라는 이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나는 생각인가? 이건 이 땅에서 갖는 욕심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이렇게 해서 잡을 수 있어? 하나님 축복을 내가 이렇게 해서 잡을 수 있어? 이딴 생각이, 이런 생각이 굉장히 이 세속적인 생각이에요. 형을 속이면 그게 내 거가 될 수 있고, 아빠를 속이면 내 거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몰래 속이면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고, 이게 이 땅에 살면서 영원히 살 것 같은 이 생의 자랑, 이거로 꼴꼴 뭉쳐 있는 겁니다. 그러니 본향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그네가 못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 노릇하려고 애를 썼던 이 야곱이 여기서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목숨 부지하겠다고 도망갑니다. 그 길에 마음에 드는 여자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또 잘못되죠. 마음에 드는 여자와 한 살림 살기 위해서 14년 동안 종노릇을 죽도록 합니다. 어디 갈 수도 없어요. 죽음이니까. 여자를 위한다는 핑계 하나로 견뎌내고 인내하는데 그의 고백을 보면은 험악한 세월이었다. 뒤돌아보니 정말 힘들었다. 내가 똑똑한 척하면서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고, 내가 정말 지혜로운 척하면서 이렇게 하면 멋있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보니 정말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1000명 이상 되고,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100만 명 이상 되고, 나를 속여 먹으려는 사람이 수천 명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간신히 가정을 이뤘는데 제일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막내 베냐민 낳다가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게 자기 인생의 깊은 상처로 남아요. 그뿐이겠습니까? 부인을 4명 얻었는데 그 낳은 자식들이 자꾸 서로 싸웁니다. 그 시대 그 환경 속에서 서로 힘을 합쳐도 우리 가문을 일으키 세우기 너무 힘든데 이 아들이 서로 싸우다 보면 그만 자기가 편애했던 그 아들을 잡아 죽이려다가 양심상 그렇게는 못하고 애굽에 팔아먹죠. 그게 요셉이에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와서는 죽은 동물의 피를 묻혀서 그 옷을 보이며 아빠, 야곱이 아빠, 요셉 죽었어요. 야곱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너희가 죽였지 이놈들아, 너희가 잡아 죽였지 이놈들아. 어떻게 그걸 입으로 말할 수 있어요? 아빠가 그 아들들에게 가슴에 다 품어두는 거야. 시퍼렇게 멍이 들어. 그런 인생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말 못할 인생이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외동딸 디나는 이방인에게 성폭행 당하는 아주 수모를 겪어요. 눈 뜨고 당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약한데. 그러다가 나이 늙어 20년 넘게 생입을 했던 요셉이 현장에 딱 나타나는데 설마 했던 게 현실이 되니 이 아들 녀석들, 이 자식 녀석들 다 믿지 못하겠어요. 물론 죽었던 아들 살아왔기 때문에, 그동안 보고 싶었던 아들 만났기 때문에 반갑고 기쁘고 너무 좋지만은 또 다른 마음 한구석에는 불신이, 분노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저놈들이 날 속였구나. 역시 혹시 했는데 저놈들이 나를. 그의 고백처럼 참으로 파란만장한 험악한 세월임에 분명합니다. 그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찬송가 작사를 하면 이런 찬송이 나와요. 찬송가 479장의 찬양처럼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여기서는 안식을 얻을 수 없는 험악한 세월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평생을 지낸 어느 노 부부의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 여러 가지 병을 얻었고 몸이 부실해져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그 상황에 뉴욕으로 돌아가게 되는 배를 타고 뉴욕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기다리던 뉴욕항에 도착을 하자 이제 짐을 다 싸고 내리려고 선창 그 위에 탁 올라섰는데 그만 깜짝 놀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하는 겁니다. 환영 빗게 들고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아프리카 선교에 은퇴를 하고 온 노 선교사 부부가 깜짝 놀란, 아니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환영을 해주나? 막 군인들 이 군악대가 와갖고 막 빵빠레를 하는 거야. 빵빵빵빵빵 하는데 막 가슴이 뛰는 겁니다. 선교사 부부가 기뻐했어요. 아, 우리를 환영해 주는구나.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감격해갖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환영 인파는 자기들을 환영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배에 같이 탔던 린드버그라는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냐? 아주 유명한 비행기 조종사인데 그때 단발 비행기 하나로 대서양을 횡단했거든요. 그리고 배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환영하기 위해서 모인 인파들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보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환영하는 걸 나중에 깨닫고 실망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 가방 하나 들어줄 수 있는, 수고했다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꾹 참고 허름한 삼류 호텔에 들어가 몸을 좀 쉬기 위하여 가방을 툭 내려놓고 이 부부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눈에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서러운 거죠. 서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너무 슬퍼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래도 위로해 줄 사람이 한 사람 정도는 나오면 좋았을 걸. 아무도 없습니다. 대서양 한 번 비행기로 횡단했다고 이렇게 환영을 받는데 나는 평생에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하나님 하면서 대성통곡을 솔직하게 통곡한 거지요. 뭐 누가 볼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부부끼리 누가 뭐 흉보겠어요? 그때 이 부부가 하나님 음성을 들읍니다. 얘들아, 충성된 종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린드버그라는 사람은 그의 고향에 들어온 거야. 고향에 들어왔기 때문에 환영해 준 거야. 그런데 너의 고향은 여기가 아니잖아. 여러분, 여러분의 고향은 정말 어디입니까? 예, 이 선교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죠. 여기는 너의 고향이 아니니까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지? 조금만 기다려봐. 이제 너의 고향으로 올 텐데, 너희가 이제 고향으로 갈 텐데, 그때는 내가 나가서 환영해 줄 거야. 내가 수천 명의 천사들 동원해서 이보다 더 큰 나팔을 불러줄 거야. 세상이 들썩거리는 나팔 불어줄 거야. 환영해 줄 거야.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려. 험악한 세월을 잘 지켰잖아. 여러분, 2018년도 한 해가 험악한 세월이었죠. 손에 물 묻히며 손이 다 젖었지요. 마를 날이 없었지요. 때론 뜨거운 물, 때론 찬물, 때론 뜨거운 바람, 때론 찬바람 속에 땀을 너무 많이 흘렸지요. 추위에 너무 많이 움츠려들었지요. 험악한 세월. 야곱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그런 것만 있다면 정말 힘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런 것만 있다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 이야기는 한 후에 새로운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야곱이 바로에게 내 인생이 130년, 내 인생이 참 험악했어요. 이 솔직한 이야기예요. 누가 그런 삶을 부러워하겠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을 따라하겠어? 누가 그런 사람을 모델이라고 좋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이 바로에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험악한 세월 130년 보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었던 힘이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야곱은 떠나면서 그 궁궐을 나오면서 바로 왕을 축복해요. 여러분, 축복이 뭡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많이 가진 사람이 결핍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야곱이 높습니까? 현실적으로. 야곱이 많이 가졌습니까? 물질적으로.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축복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무슨 근거로? 여기에 놀라운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2018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걸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험악한 세월은 알고 있어요. 인생의 어려운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찾아내야 돼요. 나그네의 삶이 가능했던 이유, 험악한 세월이었지만은 여기까지 올 수 있던 이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이게 보물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그네의 삶에도 불구하고 이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본향을 생각하며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그래도 믿음을 갖고 찔뚝찔뚝하면서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그리고 축복할 수 있었던 힘이 있었던,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그게 보물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그걸 다 갖고 있어요. 그걸 찾으세요. 그 보물을 이제는 자랑하세요. 이때에 이 보물을 보이며 서로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민수기 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의 길, 나그네의 길, 배고픔의 길, 결핍의 길, 고난의 길. 그러나 계속 걸을 수 있어요. 왜?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으니까. 광야의 길이지만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보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야곱은 험악한 세월 보냈지만은 쓰러질 만한 때에 일어서 이 가슴에 피멍 들었어요. 깨끗하지 않아요. 다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주의 은혜가 내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겁먹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떠나가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나그네 길에서 어떻게 살지?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한 해 마감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나그네 인생이 어떻습니까?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나그네 인생 마감하고 아버지 계신 봉양 간다면 기쁜 마음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한 해를 보내며 살아온 나의 삶 뒤돌아보며 험악한 세월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내게 보물, 그 은혜를 더욱 살펴보는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그네 인생길에 승리하는 은혜 믿음 주셨사오니 서로 축복하게 하시고 은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